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신앙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혹은 잘못된 장소에서 그분을 찾으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에서 정말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단계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마음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제가 자연스럽게 떠올린 생각은 바다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제가 늘 찾는 곳이었죠. 아주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차를 몰아 바닷가에 도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길 건너 작은 커피숍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블루베리 머핀을 샀습니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담요 한 장을 꺼내 들었죠. 해변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동쪽 하늘 끝에서부터 서서히 붉은 기운이 번지며 장엄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해변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등 뒤로 사라진 채 오직 광활한 바다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부드러운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담요를 깔고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머핀을 한 입 베어 물며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에 놓인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읽으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저는 눈을 감고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제 음성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강렬한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울린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참 귀엽구나. 작은 담요 위에 앉아 커피와 머핀을 즐기는 모습이 말이다. 내가 지금 편안하고 아늑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너는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창조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로운 아침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바닷가에 서서 내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여유조차 없다. 그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수많은 통계 자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혹은 영양실조나 깨끗한 식수를 구하지 못해 오늘 하루에도 죽어갈 수만 명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제 마음에 비춰주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지구를 생각해 보아라.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아라. 그저 자녀를 먹이고 싶을 뿐인 부모들, 자녀에게 마시게 할 물 한 모금을 찾아 헤매는 이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의 아이들이 죽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아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저의 안위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숨겨진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교회로 향하는 내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이미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저는 교회에 돌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연 속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줄 때 그것은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넬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이나 고요한 자연 속이 아니라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서 벗어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나를 찾고 싶으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섬겨라.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도시 빈민사역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곳에서 저는 아주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신학교 졸업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 저는 그저 친구를 바라보며 나도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학교 시절 내내 단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이해가 안 가.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 어떤 날은 하루에 12시간, 15시간씩 공부했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고 성경 구절 하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했어. 그 수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는 동안 성경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어떻게 단 한 번도 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앉아 당혹감과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신자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에 대한 거대하고 명백한 약속들,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수많은 진리들을 놓치고 맙니다. 저는 지금 어떤 모호하고 숨겨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 몸 안에 둘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이 모든 것을 놓칩니다. 바로 지금 내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지엽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토론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혹시 나 자신이 성령님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들을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볼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할 때 우리는 배우는 기회를 놓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하는 SNS와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내 생각을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말하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지 미리 단정 짓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준비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어딘가로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명백한 부르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명백한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히 귀 기울입시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